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이 새벽을 깨우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60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집에 거하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신약성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혹시 우리의 삶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이 사도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붓을 들고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오늘로서 빌립보서 강해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6월 2일에 이 마지막 빌립보서의 첫인사라는 제목으로 시작해서 오늘까지 한 16번째 강의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으로 빌립보서의 끝인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빌립보서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과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신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않은 편지지만 기쁨, 기뻐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과 그리스도가 넘쳐나는 가득 찬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안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쓰리고 곧 이 가난과 핍박과 갈등이라는 이 3가지 고난을 이 빌립보 교회는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려운 삼중고 안에서 이 천국을 향한 소망, 또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빌립보서를 읽으실 때 이 특징들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도 바울의 끝인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자신의 따뜻한 말과 위로로 말과 마음으로 끝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를 마무리할 때 이 문안 인사로 그 편지를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향한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으로 어려운 이 상황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갔지만 어떻게 그들 안에 이 어려운 마음이 없었을까요? 사람인지라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큰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자신에게 편지를 써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은 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비록 지금 현실은 배고프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갈등도 있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편지를 통해 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 안에는 다시금 따뜻한 마음, 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큰 선물보다 이 말 한마디가 더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의 곁에 있을 수는 없고 또 이 더 큰 선물을 줄 수는 없었지만 사도 바울의 진심을 담은 따뜻한 마지막 인사말이 그들에게 있어 그 어떤 것보다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등바르 교회 안에도 정말 그런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엊그저께도 이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을 향하여 우리가 중보부 기도 제목을 이 지역 카카오톡방에 올려드렸을 때 정말 많은 분들께서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서 함께 중보하겠다라는 응원과 이 기도의 말이 고백되어지었을 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등바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19라는 이 특수한 환경 가운데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과 같이 비록 많은 것을 줄 수 없고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하며 이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핍박을 이겨낸 성도들을 응원함으로 끝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 특별히 이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문안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이사란 당시 로마 황제의 칭호였는데요. 그래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란 말은 이 개인의 집의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곧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 궁궐에서 일하는 대신을 비롯해서 비서, 궁녀, 시위대장, 군인 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그들에게 문안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성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전도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배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양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이 로마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네로였습니다. 그는 얼마나 포악했냐면 그는 자기의 어머니를 죽이고 또 자기의 아들도 죽이고 자기의 아내까지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로마 성에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불태우고 모든 책임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또는 사자굴에 또는 화형으로 아주 잔인하게 죽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이 궁궐 안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기는커녕 잘못해서 들켰다가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귀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있지만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어려움 중에서도 복음을 지키고 또 그 복음을 후세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해준 이름이 없는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덮치고 우리를 넘어뜨리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담대히 그 복음을 사수하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하나됨을 권면함으로 끝 인사를 전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됨을 권면함으로 끝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축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지 않고 너희 심령에 있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은 너희는 복수를 쓰고 심령은 단수로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한 심령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도록 간구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였던 두 명의 여성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었으니까 얼마나 큰 갈등이었을까요? 그리고 보통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고 그 갈등의 끈이 오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더욱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끝까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서로의 모습은 다르고 생각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지만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방법, 비결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하고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런 갈등이 우리 공동체 안에 언젠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덮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그들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를 함께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에게 예배하여 주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복음을 붙잡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도 바울이 어려움 중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과 위로의 말을 전했듯이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사랑과 위로의 말만을 전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먼저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사수하며 그 복음을 땅끝 가운데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 환우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